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과 의사 4명이 한자리에 모였대요. 근데 이 외과 의사들이 서로 잘난 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화를 하다가 첫 번째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해요. 야, 나는 도서관 직원이 가장 수술하기가 쉬운 것 같아. 왜?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뱃속의 장기는 가나다순으로 정리가 돼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의사가 이에 질세라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나는 회계사가 제일 쉬운 것 같더라. 왜? 아이, 그 사람 내장은 말이야 전부 1년 번호가 매겨져 있어. 이제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의사가 이렇게 보다가 자기도 지기 싫어서 말해요. 아니야, 전기 기술자가 제일 쉬워. 왜? 그 사람 혈관은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잖아. 아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의사가 할 말이 없잖아요. 뭘 갖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 양반이 딱 생각이 난 게 있어. 야, 니네들 다 틀렸어. 제일 쉬운 수술 대상은 정치인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니, 그 정치인들 뇌를 열면 뇌 속이 텅텅 비어 있고 뼈대도 없고 쓸개도 없고 속알머리 배알머리도 없고 심지어 안면도 없어. 그런데 속을 확 뒤집어 놓으면 돈만 나와. 이래 얘기를 하더래. 웃자고 한 얘기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나 언제나 늘 웃음이 넘치고 삶 속에 늘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자는요, 인생의 즐거움에는 유익한 즐거움이 있고 해로운 즐거움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익한 즐거움에는 음악을 즐기는 것, 칭찬하는 즐거움, 칭찬하는 것도 즐거움이래요.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고 친구와 함께하는 유익함, 이게 참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그 즐겁지 못한, 그 유익하지 못한 즐거움이 있는데, 이 해로운 유익하지 못한 즐거움은 첫째가 제 멋대로 하는 즐거움이래요. 제 멋대로 하는 즐거움이 유익하지 못한 즐거움이다.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제 멋대로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쾌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해롭고 남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것이 지 마음대로의 즐거움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공자가 무익한 즐거움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게으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게으름. 좀 더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좀 더 눕고 싶은 대로 누워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몸에도 나쁘고요, 정신에도 나쁘고요, 정서에도 나쁘고 결국은 해롭죠.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헝가리 출신의 미국 심리학자 미하일 칙센트미하이가 쓴 책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가장 불행할 때가 언제냐? 인간이 가장 불행할 때는 첫째가 만날 사람이 없을 때가 인간이 가장 불행해진대요. 전화를 걸고 싶은데 귀찮아할까 봐 전화하기 힘들고, 찾아가고 싶은데 내가 혹시 찾아갔는데 반가워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못 찾아가고, 그래서 고독하고 우울해지는 그때 사람은 가장 비참해진다. 이제 이 미하이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요, 어느 때 인간이 가장 불행하냐면
할 일이 없을 때 가장 불행하대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코로나 이제 끝나던 그 2년 전, 제 그 39년 목회여정 중에 처음으로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의 배려로 제 목회 이 동안에 처음으로 안식월이라는 걸 한번 가졌었어요. 나는 우리 유관지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 같이 식사를 하는데 뭐 이게 언제 얼마 되셨어요? 나한테 여쭤보길래 이제 20년째입니다. 20년이 됩니다. 그랬더니 안식년 얼마나 했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식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우리 교인들은 몰라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유 그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시고 나중에 알았지만 장로님들을 모으셔서 아니 목사님 안식년도 안 주는 교회가 어딨냐고 말이야. 그리고 아마 조금 야단을 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제 얘기 들으시고 아 그런 게 있었냐고 그 절 찾아와서 목사님 1년은 너무 기니까 1개월만 쉬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달을 쉬는 여정으로 집사람 고향인 제주도를 내려갔습니다. 비자림 근처에 숲속에 집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되었는데 처음에 한 달 동안 뭘 할까? 처음에 이제 갑자기 그런 이제 휴가가 생기니까 뭐를 해야 될지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쉬라고 하는데 왜 내 머리가 더 복잡해지냐? 그냥 쉬라고 했으니까 내 한 달 동안 그냥 무조건 쉰다. 내 책도 안 갖고 가고 컴퓨터도 안 갖고 가고 무조건 푹 쉰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요. 제가 꼭 어떤 느낌이냐면 폐인이 된 것 같아요. 정말 폐인이 된 것 같아요. 이상하게 뭐 말로 뭐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이 막 밀려오는데요. 이거 쉬는 게 아니고 그건 벌이더라고요. 야, 이런 벌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경험 이후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정말 할 일이 있다는 게 이건 좀 축복이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주실 때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겠다는 결심이 그때 확고하게 들었어요. 우리 형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너무 좋대요. 다 너무 좋아. 너무 편하고 그냥 이 부담도 없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제가 제일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목회를 좀 접어야 되겠다고까지 생각을 했던 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힘들었지만 저는 말로 표현할지 못할 정도로 너무 괴롭고 힘들었었어요. 이제 내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이제 그 형님한테 좀 그만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하루는 저를 불러요. 그대로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담임 목사인데 말이야 내가 그때는 담임 목사가 아니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임마 내가 은퇴하고 좋다고 그러니까 진짜 좋아 보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실 힘 주실 때 끝까지 잘해.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달 쉬면서 제가 그 결심한 게 그거였었거든요. 내가 할 일에 대해서는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보통 목사들이 월요일 날 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난 월요일 날도 나와요, 그냥. 나와서 내 사무실 가서 그때부터 책 봐요. 전에는 한 목요일쯤 되면 이제 설교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이후로부터는 월요일서부터 책 봐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쯤이면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전할 내용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부터는 기도하고
이런 그 패턴을 갖게 된 게 사실은 이날 이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이 없네? 그게 밀려올 때가 가장 불행한 때다라고 이 미하일 칙센트미하이 교수가 말을 했는데 사실 이건 진리인 것 같아요. 중국 명대의 유학자요 정치가였던 왕양명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대요. 인생에 어려운 일 4가지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첫째는 이제 고생스러운 것이 어려운 거라고 그러죠. 기본적인 것들, 먹을 거, 입을 곳 없어서 고생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이고, 둘째는 남에게 냉대받는 일이 인생의 어려운 일이래요. 그렇게 왕양명이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이제 고민스러운 것이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앞에 3가지보다도 정말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한 것이다. 모든 이런 학자들이나 선인들이 그런 공통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쓸모도 없고 보람도 없고 살았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인생이 할 일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평생 일을 할 수는 없죠. 분명히 일을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곧 우리에게 다 다가오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 또 문제가 있는데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일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병이고 더 우리가 성서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불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게으름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게 게으름이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알 수 있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아서 모르게 되는 거.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하지 않아서 모르게 되는 것도 게으름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건데 그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세월이 흘러서 마지막에는 알 수 없게 돼버리는 것이 게으름의 결과다 그 말이죠. 그리고 지금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도 게으름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은사를 주셨어요. 난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 다 주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뤄요 자꾸. 그렇죠? 이것도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 또 하나는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맡기는 것도 게으름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게으름이라는 것은 에스컬레이터처럼 상승작용을 해요. 게으름을 피면 이게 안 되겠다라고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더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게을러지면 큰 일에 게을러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3분의 1의 시간을 잠자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하루. 적어도 이 말은 인생의 3분의 1 시간만큼 잠을 자면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법칙이자 질서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지나쳐서 그 이상의 시간, 즉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는 시간으로 보낸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게으름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으로 잠자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그 마지막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 11절이죠. 내 빈궁이 강도가 처우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게으름이라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아주 못된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게으른 자가 본받아야 될 곤충으로 뭘 등장시켜요? 개미를 등장시켜요. 그 더운 여름철에 일하는 거 보통 고생입니까마는 누가 시키지도 않고 감독하지도 않고 그래도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하는 부지런함이 가을을 예비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그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나온 사람.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가 주인 앞에 나와서 뭐라고 변명을 했어요? 환경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가 남기지 못한 결과를 걱정하며 변명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그 종들에게 원했던 것이 뭐냐? 이윤이었냐 그 말이요. 아니잖아요.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원했던 것은 충성이었어요. 충성을 원했지 그 결과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결과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결과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거예요. 동기와 과정까지가 내가 할 일이지 결과는 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동기도 없었고 충성도 없었고 과정도 없었어요. 미리 결과를 생각하고 이것으로 이 한 달란트 가지고 무엇을 해도 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본전치기 하는 게 남는 거다. 그리고 장사를 좀 더 해서 남겼다고 해도 결산할 때 몽땅 가져오라고 하면 다 주인 건데 왜 괜히 수고는 왜 하냐? 이 무사 안일의 생각으로 땅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를 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는데 그냥 몽땅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주인 앞에 와서 주인님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장사 수단이 모자랐던지 어떻든지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어서 다 날렸습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이랬다면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책망했을까요? 응? 돈은 잃었지만 중요한 경험을 얻었고 손해는 봤지만 지혜를 얻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해봐라. 아마 주인이 다시 기회를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삶 속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게 많아요. 미루어 버린 적이 많아요. 이 게으름, 죄라고 그랬어요. 이 안일함, 죄예요. 그리고 변명의 죄
까지 저지르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게으른 자에게 벌을 내렸잖아요. 어떤 벌을 내렸어요? 한 달러 받은 것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뺏어서 줬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앞으로 뭘 안 주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일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뺏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기회에 게으르고 나태하면 그 기회를 언제든지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똑같이 기록을 했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을 다한 자, 게으르지 않고 충성을 다한 자에게는 뭘 주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대가가 뭐예요?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주어졌던 기회마저도 빼앗기고 말았다. 결국 게으름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문제 이전에 그 주신 시간, 주신 환경, 주신 여건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꽉 차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냐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든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자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아닙니까? 이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래요? 부지런하여 그 다음에 게으르지 말고 뭘 품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고 내 삶을 통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놀라운 기회를 정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 그러한 마음을 품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우리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부족했던 모습, 게으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금 정말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342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